사무엘상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7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대부분의 기도가 이 현재형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의 기도가 아니고 미래형을 기도를 합니다. 이 많은 교인들이 현재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미래형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기도 들으시지만 물론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현재에 대한 기도를, 그 현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은,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확답을 넣는 그러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또 한 가지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현재의 기도에 대한, 현재형에 대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우리 하는 모든 기도가 미래형에 대한 기도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미래형에 대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지금 내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은 내 것도 아닌 것이면서도 내 것인 것처럼 영원히 소유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하여 잃어버릴까봐 더 이상 누리지 못할까 싶은 그러한 불안감에 대한 큰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미래형의 기도에 대하여서 눌려있고 계속 그것만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내가 이 현재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것을 누려보지 못한다라는 큰 이유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은 내가 미래에 대한 그러한 기도를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기도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미래에 대한 기도로서 목숨 걸고 미래에 대한 기도로서 내 기도의 전부를 할애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오로지 미래에 대한 불분명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것만 붙들고 사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 용어로 자기 드는데,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계획을 아름답게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획을 자기는 선한 뜻으로 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겉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운 계획과 의를 위한 계획이라는 그 속에 내 속에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의 마음, 직관에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악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포장해서 감춰놓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의 속에 뒤에 감춰진 악한 마음, 그 아무리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서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하는 속 마음을 아시고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합니다. 나는 의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의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금 이 기도를 합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한 기도의 결과적 속내물이 뭡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미래에 대한 기도이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기도는 어떤 줄 아십니까? 내 미래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기도 가운데에 이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 가운데에 이 작은 소제목들이 있는데 그 작은 소제목에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소제목의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찬양을 방해하는 요인은 탐욕이다. 우리는 이번에도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 대신에 한 번만 더 라는 파멸의 말을 하기 쉽다. 더욱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상실한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욕심으로 인해 심사숙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번만 더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이상을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즐기든 즐기지 않든 더 많은 즐거움을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릴 수 있든지 못 누리든지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원한다. 성경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말을 한다면 한날의 즐거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셨다. 루이스는 여기에서 한 가지 방해 요인을 더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부심이다. 일상적인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관하여 자부심을 가지기 너무나 쉽다. 특히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러기 쉽다. 아이들을 대할 때, 씨름해서 아이를 대할 때 아직도 모르겠니? 너의 코앞에 있잖니? 이런 말들은 나무라고, 이런 말들로 나무라고 한다. 자부심이 발동하면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진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줄이 막히는, 매우 쉽게 막히는, 잘리는 이유가 된다. 라고 리차드 포스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줄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교만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자부심도 내가 교만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볼 때도 나는 너희보다 더 성숙하고 선생님인데 그런 선생님의 위치에서 아이들 위치를 낮춰보는 것이 아니고 왜 그것도 못해? 왜 그걸 몰라? 그 앞에 있잖아. 왜 그걸 헤매? 이 자체가 뭐예요?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아이들에 대하여서 너무나 내려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교만이고 바로 내 자부심, 내 교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현상이 벌어집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현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사의 일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은 먼저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 엘리 때에 있었던 그 모든 헛된 그런 가증스러운 모든 행위들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라고 먼저 선포를 하면서 그와 함께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회복하자라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사무엘이 가장 먼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선포한 결과가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는데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냐? 엘리 때에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냥 허물만 보이는 신앙,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영혼이 없는 신앙을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금까지 너희가 섬겼던 이방 모든 우상들을 먼저 버려라. 그리고 지금까지 행위를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는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너희 원수, 너희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너희 대적들을 위해서 하나님 친히 싸워주신다. 라고 먼저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미스바라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 있으면서도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접근 지역에 있습니다. 위치가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접근 지역에 있는 이 미스바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온 백성들을 다 모이고 이 제사를 선포하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말했죠. 블레셋의 이 미스바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있지만은 블레셋과의 접근 지역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말은 되는데, 이 블레셋이 어느 날 미스바를 향해서 이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말과 함께 미스바로 온 백성들이 다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게 지도자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블레셋도 온 군대를 모아서 미스바로 집결하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입장에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신들은 이제 자신들이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자 모였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처구니없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제물만 가지고 왔을 뿐인데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으니까는 이스라엘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지금 현재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생기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까지 내가 참 힘들고 갈등하고 정말 방황하였던 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딱 주셔서 이러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믿음으로 돌아가야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교회를 딱 나왔는데, 교회에서 오니까 더 큰 상처를 딱 받아버렸거든. 그리고 또 교회를 나오려고 딱 하니까 아침에 하니까는 그 전날에 보니까 누가 어저께 결혼식에 갔다 오던 것처럼 결혼식이 있다, 친구들 모임이 있다, 주일날에 온갖 방해가 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지금까지 네 삶이 어땠는데 네가 오늘 가서 이제 새롭게 한다고 교회 간다고 주여 거룩한 척 해봤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받아주실 거냐? 온갖 대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대적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왜? 그 대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데,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나를 위협하는 반대 역반응이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역형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탄들이 그냥 두지 않고 계속 그들 앞에 방해를 두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물건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배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모였지만은 그 일어나는 급한 상황을 보고서 다시 불평, 불만, 원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대적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1세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계속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사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사무엘의 사사가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선포한 게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외의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 행위를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해서 미스바로 모였던 이 백성들은 그들이 미스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모인 것만큼 그들의 마음도 달랐습니다. 오늘 본말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9절 오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병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치려고 올라왔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당연히 두려워하게 되겠죠.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블레셋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였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블레셋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였다. 자,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종인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통째로 태워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정말 이게 완벽한 하나의 합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방해가 들어오게 됐죠. 자, 방해가 들어올 때 예배를 회복하고자 온 사람들은 그 방해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온 사람이면 하나님을 만나면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조상들과는 달리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왔을 때에 그들이 대적에 왔을 때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이런 난관이 겹치고 왜 이런 위협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뭐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능력이 있는 거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제물만 가져왔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십시오.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역할은 뭐예요? 종의 역할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종의 역할은.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종의 자기 본분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왔고 자기를 정결한 상태에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보이는 것으로 내 상황에 대해서 결정짓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어렵다 쉽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 뒤에서 열심히 지금 나를 위해서 문제를 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문제 내가 앞에 있는 문제를 두고서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해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 본다면 사무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자신들의 상황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목적이 뚜렷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라는 그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들에게 묻는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혜롭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남들이 보는 걸 똑같이 보죠.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남들이 또 당황할 때 똑같이 당황해요. 남들이 소리 지를 때 똑같이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지. 그런데 정말 지혜롭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서 그 문제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오늘 2부 예배의 말씀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것들은 불평불만과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래 문제를 보지 말라 했느냐?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보는 걸 똑같이 보게 되면은 결코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두려움에 허둥지둥할 때 모세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꼭 중요하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의 눈을 가리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문제는 나의 눈을 가려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력을 상실케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상실케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는 항상 사탄이 길을 막고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줍니다. 우리 길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진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천국을 해서 가려고 하면은 사탄은 항상 그 앞에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 길을 갈래?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네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너는 믿느냐? 라고 문제를 계속 던져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저앉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똑같이 멸망의 후손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서 멈추고 여기에서 주저앉고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왕노를 할 자격도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서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사무엘도 똑같잖아요. 사무엘도 앞에 블레셋,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정말 위험의 경우 있죠. 제사를 드리라고 모이라 하겠는데 원수들이 갑자기 대적들이 쳐들어오니 얼마나 이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에 모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모였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자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끌어내고서 홍해가 앞을 가리고 뒤에 블레셋 애굽의 바로가 되어 있으니까 백성들은 우왕좌왕할 때 모세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계획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2부 예배의 말씀을 미리 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는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눈을 가릴 뿐이랍니다. 가릴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러 왔기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을 하기보다는 그 여기까지 모이게 했던 사무엘을 믿었고 또한 그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 불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7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번제를 자기들이 온 목적을 그냥 한 것이에요.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가해 뱃갈 아래까지 이르러 쳤더라. 자, 이들은 미스바로 모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으니까 앞에 적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저 블레셋도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되 살리지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기도 응답을 들으셨더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모였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레와 우박을 두드려서 블레셋에서 내 대적을 물리친 겁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너희는 지켜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땅을 봐라, 댐을 만들라 한 게 아니고 지켜보라. 뭐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를 위하여?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지켜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 세 번역을 읽으면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자, 모두가 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안들아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우리 만백성들아 오직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어떨 때에?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신뢰할 때에. 그러니까는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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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백성들도 뭐래요? 내가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우리는 제사만 드리자. 그러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현재형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형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해서 다윗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저 부자들처럼 내가 풍족하게 살게 해주십소서. 아까 1차 대교수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든지 못 누리든 무조건 풍족한 것만 원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내 미래에 대한 기도만, 나도 풍족하게 해주시옵소서, 여유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좋은 것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있으면 뭐래? 누리지를 못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거. 이런 말도 있죠. 헛된 사람도 많이 하는 거. 우리 집에 옛날에 금송아지 있었다. 있으면 뭐래요? 써먹지도 못하는 거. 과거형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것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그러나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미래에 그런 것이 온다 해서도 결국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또한 이 선배들이나 말씀에 쓰인 이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현재에 어떤 것인가? 내가 현재에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내가 현재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미래에 어떤 것도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런 게 전에 과거에 이제 이제 개척하고 한 2, 3년 전까지 2, 3년 동안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주신다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성도들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에 대해서 말씀 전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가 주님 말씀 순종만 하면은 늘 풍족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성도가 없이 이렇게 하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 너 지금 뭐가 부족하니? 너 앞으로가 부족하니 아니고 지금 뭐가 부족하니? 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 뭐가 부족하니? 너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줄게. 다윗의 내용이죠. 기도 응답이죠. 네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부족한 게 없거든. 하나 부족한 거 없는데요. 그런데 뭘?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가로내 가면서 감사합니다 소리 더 나오겠습니까? 너 지금 뭐가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하길래 미래의 것을 자꾸 나한테 요구하느냐는 것이죠. 미래의 것은 미래에 가서 내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위해서 블레셋을 대항하고 전쟁을 펼치고 결과가 일어났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7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예베네스니라 하였니라. 욕심을 가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너 물리쳤던 그 하나님, 지금 내 원수를 이겼던 그 하나님, 앞으로 그냥 블레셋 자체를 자체해서 블레셋 땅까지 우리가 다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욕심에 대한 미래의 기도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을 여러분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기도할 때에 너 뭐가 부족하냐라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의 하나님이 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은혜의 하나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너무나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더 이상의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미래에 그 어떤 위대한 하나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에 만족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건 미래형이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뭐였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여기까지, 저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저는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나도 모르는 것이죠. 내일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겁니다. 오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 영화롭게 한다고 감사하게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바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도 감사하게 된다. 바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미래에는 미래에 가봐야 합니다. 미래에는 미래에 내가 살아봐야 하는 것이고, 미래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우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나님은 충분히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성급한 소리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문제 앞으로 인하여서 원망의 소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 불평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성급하게 소리를 내지 말고 그 문제 옆에서 그 문제를 뒤에서 그리고 그 문제와 함께 열심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대적을 위해서 열심히 대적을 향해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하여 또 만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가진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